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강해 설교 8번째 시간입니다. 8장은 옛날 언약, 즉 모세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에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나타난 이러한 새 언약의 제사장 되신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8절,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51쪽입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본문을 펼쳐놓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장 5절에서 8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절여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음 11절에서 13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사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첫 번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 즉 모세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같은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동일하게 피로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제물이 양에서 예수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제사장에서 예수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보자란 무엇인가?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보정인을 말합니다. 본절에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중보라는 단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시테스는 두 존재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화해자나 중재자를 의미하는 미디에이터입니다. 이 중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는 중재를 위해서 60세 이상 되시는 경험 많은 그 어르신이 시민 사이에 일어난 그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메시테스입니다. 중재자라는 말이죠. 이 본 히브리 저자는 이와 같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쉽게 사용하였던 이 메시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신 중보자 메시테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자를 뜻하는 이 메시테스는 성경에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점의 차이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첫 것은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란 옛 언약에서 드렸던 인간 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이제 계속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로 인해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구약 제사로는 이제 더 이상 이 벌어진 단절을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족보가 되었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쏟고 속이는 그리고 배신하는 죄짓는 그런 가족사를 통해서 바로 인간이 죄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죄짓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친구가 바다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큰 조개를 발견하고 서로 가지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힘이 센 친구가 결국 그 조개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친구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개를 찾게 됐는데 그 친구가 우연히 진주조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조개를 품속에 고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이 조개를 찾다가 큰 조개를 다시 발견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싸우지 않고 힘이 센 그 친구에게 그 큰 조개를 양보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친구는 진주조개를 발견해서 진주조개를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를 가슴에 품으시고 사소한 것으로 다투지 말고 욕심을 포기함으로써 큰 보물인 예수님을 품으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본문 8장 11절 후반절에서 8장 11절에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의 헬라어가 헬레오스입니다. 이 헬레오스는 긍휼히 여긴다, 자비하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관대한, 용서한다는 그런 뜻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그 백성들에게 발견되는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할 때 손익계산서를 따져서 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인간사를 give and take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면 받아야 되고 또 받으면 반드시 나눠줘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관계는 give and take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give and give,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give and 포기했습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를 안다는 것은 회개할 때 다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8장 12절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네 머네스도 에티, 헬라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네 머네스도 에티. 자, 이 이중부정인 우메가 맨 앞에 나와 있죠. 이 우메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이란 에티가 맨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범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신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결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옛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은 반복적인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피를 흘려 제물이 되심으로 회개할 때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의 율법 제도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이 죄 문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에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인해서 구약의 그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마침내 400년 후에 오실 예시야를 예표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첫 일생의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의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회개는 태도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태도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의 말이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셨던 그 밀약이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 전도연의 딸을 죽였던 그 유괴범이 감옥에서 전도연에게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는 괜찮아. 그렇게 감옥에서 면회온 주인공 전도연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에 전도연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고 오열하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단 말인가? 그렇게 그 범인에게 오열했던 것입니다. 전도인이 그렇게 분노하고 오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태도의 변화, 진실한 태도의 변화가 없었던 그 범인의 태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화는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사라진 이 시대 우리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지성, 정의, 의지, 즉 지정의의 인격체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회개할 때 눈물, 콧물 흘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 정의,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지성이란 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지은 그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란 그 의지를 가지고 죄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는 것이 바로 참 회개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12절과 4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의 이 시편들은 이런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죄를 저지른 후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생각, 말, 행동, 습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돌아서는 것이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태도의 변화이다. 또 참된 회개는 상처 준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어서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돈, 거짓 소문을 내어 비난하는 것이 있다면 해야 할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서 깨진 관계를 바로 잡는 실제적인 것이 회개에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절을 이어주시는 분은 오직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율법적인 그 유대교로부터 심각한 배교의 권한을 받고 있는 그런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의 정체성, 즉 새 언약의 제사장 대신 중보자 예수에 대해서 히브리 저자는 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일까? 죄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는 이타적인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기적이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다 나쁜 불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바로 이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견대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내 소견대로는 내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할 때 이 악한 영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 내 소견대로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자기가 그 말씀을 가려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날 분란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내 소견대로 이 생각이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딜 가든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므로 주위 사람들과 늘 합하고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따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그 분별력을 주실 거야. 그렇게 사탄이 속삭이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속삭일 때 아담과 하와는 내 소견대로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내 소견대로 하는 마음이 바로 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내 소견은 내가 바로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심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해놓고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의는 무너지고 불법이 판을 쳐도 내 생각이 옳고 남은 항상 틀렸다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견대로가 바로 인간의 원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되어서 소견대로 하는 순간에 평화는 깨어지고 싸움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본인 사람들과 혹시 부닥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이 우선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이 우선인지 이 내 소견대로가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은 분별하는 지혜력입니다. 그래서 그의 취향을 맞추어서 잘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은 내 소견이 아니라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음식을 왜 먹지? 참 이상한 사람이네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뭐라 하는 것은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분란의 원인이 되고 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분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우상을 섬기며 서로 싸움으로써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정복을 제대로 실행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350년간이나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했을 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원죄의 속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용서 못하는 그런 이 믿음은 내 소견대로의 믿음인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지만 본인이 모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율법적인 대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용서받지 못한 제사장이,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제사장이 다른 일을 용서한다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이 자유는 바로 내 소견으로부터 함부로 하는 그런 행동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때 바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버리는 것이 자유함을 얻는 척경인 줄로 믿습니다. 내 소견대로 하는 열정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의 열정은 분란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인가? 나는 죄가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악한 영이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구하는 기도는 넘쳐나는데 회개하는 기도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행동하는 순간에 바로 옛사람의 속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허물을 다 기억도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의 조상이 된 그 유다의 죄와 유다의 아버지의 그 야곱, 그 후손들의 속고 썩이는 그 가족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카리스는 우리가 값없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 제사장 예수를 통해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기쁨을 카이로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와 카이로는 어근이 같은 뿌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기쁨의 삶을 사는, 카이로의 삶을 사는 우리 시내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그 예수를 알미라. 그 엄보다도 귀한 그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야곱과 유다와 후손들의 썩고 썩이고 배신하는 죄 짓는 가족사를 통해서 바로 인간은 죄를 짓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짓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를 알아가므로 우리 허물을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중보자 예수의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주신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알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한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정숙 권사님의 아들 성종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들이 처한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아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암이 전이 되어서 투병 중인 윤복희 권사님, 강두리 권사님께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치유하는 여호와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다 맡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